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언급한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검찰청에서 2013년도에 범죄 통계를 밝히면서 통계청에 밝힌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살펴보았더니 제가 발견한 건 2013년도 자료밖에 보지 못했는데, 거기 보니까 한 해 동안 벌어졌던 살인사건이 966건의 살인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살인사건이 한 해. 그러면 하루에 2.6건의 살인사건이 한반도 국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에 2명 반 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이런 살인사건율은 큰 변화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웬만한 살인사건은 뉴스에도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끔찍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살인사건은 뉴스거리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포악해지고 흉폭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특히 살인사건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가족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남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마음속에도 평생 지우지 못할 큰 상처를 남겨주는 것이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고 사건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류가 저지른 가장 첫 번째 범죄 사건도 살인사건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저지른 첫 번째 범죄가 살인이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준 바가 큽니다. 동시에 두 번째 사건도 뭔지 아십니까? 이 둘 다 창세기 4장에 실려 있는데 두 번째 범죄도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장 6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가인에 의해서 저질러진 동생 살해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가인의 5대 손자 라멕에 의해서 벌어진 살해 사건입니다. 4장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6절 그게 맞나요? 6절. 그렇군요. 제가 잘못 메모를 했네. 8절입니다. 8절 죄송합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하고 불러내서 아벨을 쳐 죽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시작. 라멕이 그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가인의 살인사건과 함께 손자 라멕에 의한 살인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사건은 얼마나 인류가 가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이며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얼마나 흉악하게 여기고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남기기 위하여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0계명 10개 계명 중에서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도 생기고 경계심도 생기는데 10개 계명 중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나는 여기랑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계명이 뭔가요? 이 6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거는 조금씩 찔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다 조금씩 찔리는데 6번째 계명을 읽을 때 살인하지 말라. 휴, 나는 그럴 일은 없지. 그럴 일은 없는데 마음을 안심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 살인은 성격이 포악한 사람, 반항적 기질인 사람, 또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욱하는 성질인 사람,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나는 하고 좀 마음을
안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의 6번째 계명은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 폭력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 온 세계 오건을 인류에게 주신 이 계명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계명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동물을 음식으로 삼으라고 하여서 우리가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그의 손으로 그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시편 133편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시편 133편에서 주님이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빚으셨습니다. 주님 나의 형질을 다 빚어내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셨고 손으로 지으신 것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지으시는 것이 기가 막히고 신묘막측하고 신기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생물학적 발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흙을 빚어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어머니의 자궁에서 우리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태초에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지 생명은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해서 빚어진 이 생명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으셔서 호흡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에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좀 하나님이 진흙을 덜 써서 그런 게 아니고요, 키 큰 사람은 좀 많이 붙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검은 사람은 많이 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얀 사람은 덜 익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빚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엄의 근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귀천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귀천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인종과 피부색에 따라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IQ와 재능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동일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입니다. 인간을 그의 기능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세속주의고 진화론에서 만들어 나온 것이고 이 사회적 소산인 거예요. 기능으로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똑같은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적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규정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생명의 존엄한 가치가 있고 이방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방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나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므로 생명이란 가치에서는 동일하고 귀중하고 소중하며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명을 손상시킬 권리가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이고 생명윤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영역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신성 파괴의 죄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침탈하는 최고의 악입니다. 악인 것이에요. 그 사람의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사람이며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손상시키는 것은 악이고 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하여 심판의 날에 살인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을 언급해두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우리 성경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행음자들. 여러분, 살인자들은요 이유 여호를 물어나고 본문에 의하면 둘째 연못에 다짐, 둘째 사망에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천국 성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을 결코 적은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을 여기지 않겠지만 그저 쉽게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거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죄 많은 육체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소중한 존재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성격과 인격으로 판단한 것을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신성이 내재된 고귀한 사람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있다면 그가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사회적 가치가 탁월하든 사회적으로 무능력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목숨 걸고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합니다. 심지어 나의 원수이든 나의 은인이든 상관없이 원수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으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건져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과 생명에 대하여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인은 그가 속해 살아가는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을 피 흘리는 것은 그가 속한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살인 단지 사람의 생명만 손상시킨다고 말하지 않고 살인으로 인해 흘린 피는 그가 속해 살아가는 땅을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을 피로 더럽힌 사람은 그에 적합할 만한 무거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가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피 흘린 사람은 자기 피가 흘려져야 그가 더럽혀진 땅을 속할 수 있고 자기의 죄를 죄속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생명을 손상시킨 사람은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인 것처럼 비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해 흘린 피는 그 땅을 더럽히고 그 피를 흘린 사람은 피 흘린 사람, 더럽힌 손을 더럽게 만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하여 스스로 더럽힌 사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다윗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임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이 민족들을 정벌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라를 튼튼히 했던 신실한 왕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면서 굉장히 흡족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할 만큼 눈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모든 죄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평생의 소원 뭐였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주여 나는 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주님은 저 장막에 거하다니요 내가 주를 위해 성전을 짓겠나이다 할 때 주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할 수 없다. 네 손이 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다.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이르러 그가 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악을 행한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정당한 전쟁, 이 민족을 정벌하고 쳐들어온 적들을 섬멸하는 전쟁을 수행했으나 하나님 보실 때 어찌 되었든지 그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그것이 22장 8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피 흘림도 기독교적 신앙의 가치로 적당하지 않다고,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제 이 생명에 관련해서 좀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범주, 우리가 지키고 보존시키며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생명의 범주 속에는 전쟁뿐 아니라 태중에 있는,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됩니다. 그를 잉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로 낙태를 우리는 살인행위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이 일을 만한 일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적인 규범 내지는 나의 삶의 편리성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근거로 우리 자신을 재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2011년도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벌어진 낙태가 17만 건이라는 의학계 통계가 있습니다. 의사가 발표한 통계가 그만큼이지만 암암리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를 다 합치면 여성학계에서는 150만 건의 낙태가 한 해에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0만 건, 끔찍한 일인 거예요. 150만 명의 아이들이 소리 소문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청와대를 향하여 낙태를, 지금은 현재는 낙태가 범죄가 되고 있는데 이 낙태를 범죄라는 법을 폐지시켜달라는 청원서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성단체에서 낙태를 범죄로 하는 것을 폐지시켜달라는 청원운동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궁 속의 태아를 정상적 인간으로 취급하면 이 아이를 낙태할 때 죄책감이 생기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아이를 살해할 수 있도록 이 아이 낙태죄를 없애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궁 안에 벌어진 일에 관해서는 여성의 몫이다. 자신들의 선택할 권리다. 선택할 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살해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보다 가톨릭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목 헌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만 한다. 인공유산과 유아 살해는 저주할 죄악이다. 가톨릭에서는 언급한 것처럼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봅니다. 기독교 학계에서는 잉태되어서 조금 발생해서 배아 단계 될 때 생명으로 봅니다. 아직 단세포, 2세포, 4세포, 8세포 그런 단계는 생명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생명이지만 배아 발생 단계가 되면 이때부터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유산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잉태 순간부터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낙태로부터 겨우 살아난 한 사람이 나중에 고백한 고백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내 생모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내가 낙태당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은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모는 당시 23살 미혼모였습니다.
그녀가 나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하기 위해서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짐작이 하는 사람이 있으시나요? 이 말은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 나온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생모가 미혼모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출산 즉시 입양기관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만약 23살의 미혼모가 낙태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아이폰과 스마트폰을 아직까지 구경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태아는 장차 어떤 아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태아를 잉태케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마치 잘못 쓴 글을 지우듯이 지운다고 표현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 종교나 문화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좋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뿌리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고 악인 것이고 사특한 것이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고 거짓말한 자였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습니다. 어떤 생명인지 생명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은 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낙태 또는 자살, 안락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말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명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모든 전쟁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대량 살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합니다. 전쟁만큼 수많은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전쟁을 타당하다고 말합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예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거나 자기 방어적 입장에서 참여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위협을 미리 감지하고 선제 타격을 통해서 전쟁을 막겠다는 미명으로 전쟁을 참여한다면 이거야말로 끔찍한 악이요, 힘이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범죄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전쟁도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혹 현재 벌어지는 남북 간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이러저런 이론이 많지만, 말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전쟁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참여하고 전쟁이 옳다고 하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악을 일소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온갖 악이 기독교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알고 있어요. 이슬람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지금도 이슬람과 기독교 사회는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게 된지 모릅니다. 명분이 그럴듯해도 전쟁이라는 이름을 동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비극적 결과를 가져오고 오고 오는 세대의 기독교에 오점을 남긴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함부로 손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독재자고 악의 화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생명을 손상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형제에 관한 문제도 언급이 됩니다. 사형제도 아무도 인간이 다른 사람의 생명, 유일한 그 생명을 손상시킬 권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감히 그 사람의 유일한 생명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권리로? 그 사람이 만약에 생명을 손상시켜서 다시 개과천선에 살 수 있다면 모르지만 손상시킴으로 그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어지지 않는데 누가 그런 권리를 그 재판관에게 주었으며 사형집행관에게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이런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생각은 살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살인 행위에 관해서 언급했지만 세 번째는요, 생각으로 해를 끼치는 것만도 살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만 죽이지 말라는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웃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향해 난폭하게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모든 행동을 살인의 범주 안에 두고 있는 것이 신약의 가치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십계명을 지으신 주님의 마음을 풀어서 재해석해 전달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이 주님이 십계명을 주신 주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 십계명의 진짜 뜻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구약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주신 주님의 관점으로 십계명을 재해석해서 이것이 진짜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걸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섭고 두렵고 나도 그 속에 범죄 가운데 들어간다고 해서 배제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의도다. 이것이 6번째 계명의 진짜 참된 의도인데 그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형제에게 분노를 내는 사람, 형제에게 화를 내는 그 사람도 살인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놈, 욕설, 무시하고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수없이 내뱉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을 손상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이것을 살인으로 규정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거운 인식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다니면서도 나 자신이 무감각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사실입니다. 법정에서는 아무 죄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자의 눈앞에서 함부로 하는 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모욕하는 말, 가슴에 상처를 마구 주는 말들을 하나님은 주는 이것을 살인죄로 보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을 살해한 정말 흉악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그 요한 서신에서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살인에 해당하는 범위를 예수님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을 말로 나타낸 것까지 포함시켰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생각만으로도 한 것을 살인으로 규정합니다. 13장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 미워했다고 해서 말로 상처를 주거나 해코지하거나 나쁜 일을 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미움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용인 거예요.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어떤 해코지하지 않았어도 마음 안에 미움을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인죄다. 이 살인한 사람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진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6번째 계명을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6번째 계명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피를 흘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살인죄를 피하지 못한다. 이웃의 안전에 해로운 일을 실행하거나 시도했거나 마음으로 원했거나 계획했다면 그것은 살인죄로 인정된다. 또 능력과 기회가 허락되는 대로 이웃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율법에 대한 흉측한 위반이 된다. 켈빈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미움과
해코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안전이 위협받을 때 돕지 않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내 몸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난 작용들을 숨기고 감추는 데 능사가 되었고 도사가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가면 쓰는 기술만 배웠는지 몰라요. 사회생활 할수록 미움의 감정을 숨기고 시기와 질투심을 숨기고 경쟁심을 숨기고 아닌 척하는 외교술만 점점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겉으로 아닌 것처럼 속에서는 온갖 악한 생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복수하려는 의도와 계획들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데 겉에는 이제 미소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혹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례한 말과 함부로하는 말투를 툭툭 던지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속을 감찰해 보시고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복수심, 화가 나는 마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연쇄 살인범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연쇄 살인범으로 살고 있는 거고, 살인범으로 살면서도 죄책감 없이 거룩한 사람인 양 마땅히 상급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더러운 위선자로 남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시기와 질투, 때로는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이 마음의 작용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슉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이야 어떨 길이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 순식간에 악한 생각을 마귀가 훅 하고 불어넣어줄 때 순식간에 될 수 있어요. 문제는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악한 생각, 미움, 분노, 시기와 질투, 복수심이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안주하고 계속 성장하도록 내가 키워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악인 것입니다. 그게 살인인 거예요. 순간 떠오르는 미움은요, 툴툴 털어버리면 돼요. 순간 떠오르는 시기와 질투심은 내가 왜 이러지? 흩어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가인을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에게 징표를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인의 가능성과 살인의 충동과 살인자의 피가 내면의 손가운데 묻어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살인자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징표인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핏빛처럼 붉다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인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인에게 주었던 징표처럼 우리에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징표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붙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어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미움과 분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다 하여도 더 큰 사랑을 누리면,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적으니까요 각박해지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누리고 받으면 다른 사람 향해서 사랑의 물꼬를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큰 사랑, 내가 받은 상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집중하면 우리는 넉넉한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봉회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물붓듯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남은 어떤 나쁜 감정의 찌기라도 다 씻겨져 나가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모든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